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입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천사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간 아마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매일처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딱 한 번 하니까 아쉬우시죠? 매일 집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완벽한 짝사랑. 네, 오늘은 가장 완벽한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또 필레오가 있어요. 필레오는 우정을 말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에로스,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 사랑은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녀 간의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아까 필레오와 흡사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제목이 하나님에게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짝사랑이라니. 하나님은 짝사랑 하신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진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또 깜빡깜빡 할 때도 많고 모른 척 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그냥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짝사랑처럼 느껴져서 오늘 제목을 조금은 불손해 보이지만 짝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도 앞에 완벽한이라는 또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으니까 조금은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가장 완벽한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인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에 이어지는 버림받는 장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이 군사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이 속상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엄청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버렸는지. 오늘 12 중에 하나인 유다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12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스펙이나 그들의 잘남을 보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 부족한 자리에, 처절한 자리에 찾아가셔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다고 43절 후반부에는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장로들은 또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목사요, 장로요, 중직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나아갈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5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14장 5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짧고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 한 글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한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옷이불을 덮고 있는, 벗은 몸으로 배옷이불을 덮고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51절과 52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의 상태는 심상치 않습니다. 벗은 몸으로 배옷이불을 덮었다?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청년,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한 청년, 이사야서 53장 3절과 53장 6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어떤가, 혹 나는 어떠했는가 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 눈, 그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만 더 권면하고 격려하고 당부하고 심지어 명령하는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걸 알았습니다. 또 알고 있고, 아니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늘 고백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도 여기 한 청년처럼 또
예수님을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처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라 명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혹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망각하고 많이 잊어먹고 많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여러분,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14장 43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 그 군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예수님이 지금 어떤 무장을 하고 도망하고 뭐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서기관들이 보낸, 장로들이 보낸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데 모셔와라도 아니에요. 검과 뭉치를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검으로 패, 반항하면 이 뭉치를 가지고 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49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군호를 짜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이미 예고하셨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이런 군호를 짠 거죠. 저기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누가 예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또 혹 날이 어두워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3년이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모를 테니까요, 내가 입을 맞출 테니 그 사람을 단단히 잡아 끌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합니다.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얼마나 화납니까? 저는 너무 역겹더라고요. 입을 맞춘다는 행위는요,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군호로 짜서 이 사람이 예수니 붙잡아 가십시오. 단단히 잡아 끌고 가십시오.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대본을 읽을 때 이렇게 막 읽으면 안 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사역을 이제 군대 전역 후에 이제 아들들도 없고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제 전역해서 사역을 이제 또 다시 이제 사회에서의 사역이죠. 군대에서의 사역이 이제 맞춰지고 사역을 하는데 와, 그냥 6년 만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짜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아니, 이 다음 세대가 이만큼 망가졌단 말이야? 제가 20살 때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차요. 20살 때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19살, 그리고 이제 가장 어린 친구들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뭐 14살, 14살 뭐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야, 이번에 오늘은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자. 너네 정신 차리고 나무를 뽑을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하고 안 되겠다. 너네 다 들어와. 불을 다 끄고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야, 너네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끝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 막 저녁 8시부터 시작한 기도회가 새벽 4시까지 막 해도 애들이 막 울고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들, 그 아이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 막 이런 걸 보고 군대에 이제 갔거든요. 가서 이제 군대 안에서의 사역들을 마치고 다시 6년 후에 전역해서 또 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와, 이만큼 달라졌어?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야? 아니, 아이들이요 막 그 담배를 뭐 지금 생각하면 또 더 심하니까 지금은 그냥 20살 애가 그 아이들 담배 피우고 싶다고 하니까 편의점에 대타로 돈 뭐 10,000원 받고 뭐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담배 사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뭐 심지어 또 본드도 못 산다면서 원래 미성년자들이 본드도 사다 주고 막 애들 안아주고 봤더니 어느 창고에서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엉켜가지고 막 정말 난리예요. 막 그 본드에 막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창고 안에서요. 교장 선생님을 때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너네 이러면 안 돼 막 하는데 막 교장 선생님을 막 때리고 전화가 왔어요. 막 가가지고 그 창고를 보고 제가 정말 완전히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와, 이 정도야? 그래서 걔네들 막 데리고 같이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너네 어떻게 이렇게 담배도 사고 본드도 사고 술도 샀니? 한 청년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니 자주 그렇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무슨 의협심이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막 잡으러 쫓아가가지고요. 잡았어요. 결국은 잡아가지고 학교까지 데려와가지고 K1도 그런 K1이 없습니다.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막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막 말리고 경찰도 막 오고 난리였어, 난리.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사랑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하라 전해야 하지만 제가 사랑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전하겠어요? 성경을 보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답니다. 무리들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보니까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때 계속 기도했어요.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그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겁니까?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울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을까? 이 애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왜 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막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늘 유지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목사인 제가 지금도 그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미운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랑해. 그럼에도 나는 사랑해. 제자들이 다 날 버려도 나는 그 제자들을 다 사랑한단다. 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날 버려도 난 그들을 사랑해서 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계속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미움을 버리라고 계속 말하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사랑한단다.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들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 역겹게 입맞춤을 하는 그 유다마저도 사랑하셨고, 십자가상에 삶 전체가 강도짓거리로 나쁜 짓만 일삼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를 고백했을 때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 완벽한, 완전한 짝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피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릴 거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려 함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붙잡혀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중에 하나의 장면이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복음서를 엮어보면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종,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도대체 누군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말해요. 또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한 사람이 이 귀를 막 칼로 베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이 장면 앞에 예수님이요 다시 그를 고쳐주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지금 그게 누굽니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잘했다 베드로야, 속 시원하다 베드로야, 이 사람이 나한테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날 잡으러 왔으니 막아줘야지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로 망한다.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이것까지 참아라. 저는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해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짝사랑하고 계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는 모른 척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짝사랑, 그 짝사랑이 진짜 짝사랑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오늘 고백하길 바래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은혜 시간이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강팍하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은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은 사랑하는 거다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만이 아니라 뒤에 사람도 앞에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구두를 신고 집에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제가 목양실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조금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오는데 저희 옆에 집에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좀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 지나치고 싶은데 목사님 많이 괜찮아지셨나 봐요. 막 이제 말을 거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희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분은 아이고 다행입니다, 잘 됐습니다. 막 저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다친 줄도 모르시거든요. 심지어 제가 갔는데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아드리고 하는데도 이렇게 가리고 가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야곱과 에서를 못 알아보는 것, 구분 못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아유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막 이상하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집만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완벽한 완전한 짝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마이크를 드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 마이크를 드시고, 이 찬양 함께 할 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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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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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 시간 믿음으로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걷.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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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 낮은 우리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니요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찬양단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단만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다 같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그 사랑을 여기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